반갑습니다. 오늘 또 다니엘 10장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 10장 제목을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신앙생활은 예수 만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 없는 천국은 의미 없는 거고요. 예수 있는 지옥은 오히려 의미 있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예수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놓치기 쉬운 게 예수예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제사 드리러 올라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가 없는 걸 알잖아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게? 부모가 자식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러 갈 때는 주님하고 함께 가는 것 같은데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가면 예수가 없어. 그 예수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예수 찾으려고 어디로 와요? 성전에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온다, 예배에 온다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예수 다시 회복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면서 내가 예수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시고 정말 이 시간 예수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은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 그거예요. 다니엘이 예수를 만나거든. 이 예수 만나는 것, 여기에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 다니엘 10장 통해서 우리도 예수 만나고 다니엘처럼 사명 감당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어떤 구성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잠깐 보면 이게 아주 그냥 묵시문학의 전형이에요. 그때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환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또 그 계시의 해석. 이 다니엘 10장부터 12장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계시의 내용은 똑같은 거에 반복이에요, 사실. 앞에 나온 그 네 나라, 또 71회의 구조, 이것이 어떻게 흥망성쇠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다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반복된다라는 건 뭐죠? 중요해서 그래, 중요해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반복, 왜? 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요,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진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문제는 내가 안 믿어지는 거지.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 알 거는 같은데 안 믿어져. 이게 도대체 죽겠어 아주. 하나님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은 진리고 사실이고 이루어지는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역사가 없다. 그럼 믿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든 묵상을 하든 붙들고 기도를 하든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잖아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반복을 통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은 1절에 보면 주어가 뭐예요?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3인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3인칭. 그러면 10장부터 12장까지 전체의 표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나타난 일이 이제 설명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는 주어가 뭐예요? 나 다니엘. 1인칭으로 바뀌거든요. 3인칭이 1인칭으로 바뀌어.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경험한 일을 서술해 나가고 있으므로 이게 내가 경험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 이 일이 일어난 시점 1절에 보면 고레스 3년. 고레스 3년이면 언제예요? BC 536년. 이때에 다니엘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 3년은 어느 정도 되는 해냐?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한 것, 포로로 잡혀간 게 언제예요? 여호야김 왕 3년, BC 605년. 그러니까 605년에서부터 BC 536년이면 몇 년 지난 거예요? 69년. 그럼 하나님의 약속 70년에서 딱 1년 빠지는 해. 요때에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 15세 정도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치면 69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84세? 그러니까 지금 84세에서 90세 사이 정도에 된 할아버지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저 은퇴했어요. 저 정년 오바해도 한참 오바했어요. 무슨 나한테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까? 이래도 뭐 할 말 없는 나이잖아요. 뭐 죽을 때 다 된 노인한테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정년이 없어요. 은퇴가 없다고. 주의 일을 섬기고 사명 감당하는 데는요. 은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이 또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우린 다니엘 같이 살다 가면 영광스러울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80세가 넘었는데 9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임해. 야, 정말 멋질 것 같지 않아요? 이 인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 내 백성이 겪을 일에 대하여 쫙 풀어주신다. 야, 이거 끝내주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꿈, 이런 비전, 이런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 이 9장의 환상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9장의 환상은 7장, 8장하고 다르다 그랬죠? 그냥 환상이 아닌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묵시문학의 변형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10장도 똑같이 묵시문학의 변형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1절에 얘기하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한 일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무슨 이벤트, 워크,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데 사실 이 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발, 말씀의 말씀. 그리고 그 일이 참되니 이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다발,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할 때 그 일, 이것도 다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에게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그 임한 말씀을 가브리엘이 해석해 주죠. 여기 지금 환상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전까지는 다니엘은 누구에게 임한 환상을 해석해 주는 지혜자였잖아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벨사살이 손가락에 쓴 글씨 그것을 해석해 주고 그래서 지혜자로 나타났는데 지금 여기 말씀이 임했다는 건 우리가 선지서에 볼 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이 임하들 그때 쓰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의 권위가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장할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목사님한테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자기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또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 말을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는 또 목사님 뭐라고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 듣기 전에는 안 해요. 이럴까 봐 내 걱정해. 응? 나는 하나님께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야지 움직인다. 하나님만 직통으로 한번 맞아야 돼.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이때가? 84세가 넘은 나이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의 연륜이나 그의 신앙이나 그의 성경에 대한 깊이나 그가 기도해온 연수나 이것이 그에게 쌓이고 쌓였을 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주시는 권위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이런 기도가 쌓이지도 않고 말씀이 쌓이지도 않고 무슨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이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면 안 움직여.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 방법이 없어.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남이 꿈 풀어주고 해석하는 거 내가 지금 그거 하게 생겼냐?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쌓여야 되고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숨 걸었던 과정들이 쌓여 있을 때에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배워야 될 때는 겸손히 배우고요. 겸손히 따르고요. 겸손히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이게 참 중요하다는. 저도 하나님 음성 듣고 저도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지만 제가 무슨 일을 해도 제 담임 목사님, 한기홍 목사님, 또 우리 김광신 목사님 그분들의 제가가 없으면 안 움직여요. 제가 시애틀에 갈 때도 제가 시애틀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마지막 최종 결정은 담임 목사님, 우리 한기홍 목사님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길이 맞는다 해도 내가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까지 목사님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 결정하시는 대로 저는 따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올 때도 야 목사 아무래도 이게 선교팀장이 3년 반이 공석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교회는 너무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왔으면 좋겠다 할 때에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위임 권위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훈련받은 사람이 마지막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도 오류 없이 문제 없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해석해주는 지혜자의 위치에서 직접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리에 가기까지 노인이 돼서야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되고 성숙됨이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이요 정말로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지혜자들 되길 바랍니다. 1절에서 얘기하는 이 일, 다니엘에게 나타난 말씀, 환상, 그게 뭐라고요? 큰 전쟁에 관한 것. 이 큰 전쟁에 관해서 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데 이 전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짜바라는 단어예요. 짜바. 이 짜바라는 단어는 war, warfare,
싸움, 전쟁 그렇게도 되지만 포로의 기간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절에 보면 그 노역의 때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받은 말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은 큰 전쟁이나 큰 포로의 기간을 의미해요. 그래서 큰 전쟁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이후에 올 이 종말론적 전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큰 포로의 기간이라고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에게 임한 이 말씀이, 이 환상이 어떤 건지를 살피면서 오늘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는 다니엘은요, 또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요.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여기 지금 2절 보세요. 이 환상, 이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고레스 3년이면 이제 나라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가 쓰고 안정이 됐을 때예요. 평안한 중이라고. 근데 그 평안한 중에 다니엘에게 뭘 말씀하세요? 큰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거든요. 아니 평안 중에 왜 큰 전쟁을 보여주죠? 준비하라고. 위기의 때를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 평안하다고 모든 게 평안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을 말씀하시는 그때 다니엘은 새 일에 3, 7이 20일, 21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환상이 임했다고, 말씀이 임했다고 상황이 바뀌는 거 없잖아요. 환경이 바뀌는 거 없어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는데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임한 것만 있다고. 그때 그 말씀 붙들고 환상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있거든. 딱 징조를 주실 때가 있어. 그럼 바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은 소년의 때나 지금 노년의 때나 변함이 없어. 그는 왕궁에 들어가서 음식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던 때도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듯이 지금 이 84세가 넘은 이 노인의 때에도 말씀이 임하고 환상이 임하니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다 절제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 끝까지가 안 돼. 꾸준히가 안 돼. 소년의 때에서 노년의 때까지 끝까지 신실함이라는 것. 이게 경건 훈련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성숙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 뜨거웠다가 확 식어. 뜨거웠다 식어. 그 어른들 보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 막 갑자기 성령 받고 불 받고 막 은혜 받고 뜨거워서 막 그냥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 보면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지금은. 여러분, 저런 때가 있었지.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유익이 있어? 다니엘은 소년 때나 노년 때나 똑같잖아요. 그땐 내가 그냥 힘이 있어서 금식해도 괜찮고 철야해도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막 철야하면 허리가 쑤시고 금식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지금 다니엘 보세요.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 대지 않아. 여전히 84세가 넘은 이 노인이 금식해요, 금식. 이게 다니엘의 위대함입니다.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기복 없이, 업앤다운 없이 끝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왜 3주 동안 슬퍼하며 기도했을까? 왜 3주일까? 왜? 말씀의 무게 때문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 그런데 감당이 안 돼. 너무 말씀이 무거워. 너무 환상이, 이 사명이 나에게 감당이 안 돼. 그래서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첫째 달 24일이 됐잖아. 3주가 지난 후에 4절에 보면, 그렇죠? 이 첫째 달 14일부터 21일까지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6월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6월절 기간 중에 3주를 기도한 거예요. 근데 왜 3주? 다니엘이 정한 시간?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온 때가 3주인 거예요. 그가 기도할 시작할 쯤에 이미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지만 실제로 그에게 응답이 임한 건 언제예요? 바사국군과의 싸움을 끝내고 가브리엘이 온 그때가 3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사명이 임했어. 그렇다면 이룰 때까지 기도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올 때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한, 우리가 작정하잖아요. 우리 다니엘처럼 세일의 기도회 하자. 아니 뭐 예수님처럼 40일 작정 기도하자.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 그렇게 시작은 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만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신나고 힘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5절 보세요. 그때가 언제예요? 기도하는 중에 큰 강가에 있어요. 히데갈이랑 큰 강가에 있었는데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대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허리에 우바스 순금띠를 띠고 그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이게 누구예요? 예수. 요한계시록 1장 13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비슷하죠. 에스겔서 27장 2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과도 비슷해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처음으로 본 게 뭐예요? 예수의 예수.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 만나는 것,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받는다? 뭐 응답을 받는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져야 되는 게 뭐냐? 예수의 예수. 이 예수 만나야 된다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묵상하는 본문이 이 본문일 때예요. 그때 저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는 아닌데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참 어려워. 이게 해결이 잘 돼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제가 참 많이 속상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는데 한 사람이 하면서 이 구절을 읽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의 형상이 3D 입체 영상 같이 막 쫙 내 앞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났다가 아닙니다. 나타나는 것 같다고. 예? 이 말씀이 막 살아서 막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 같이 세마포 옷을 입으신 그 주님이 순금띠를 띠고 황옥 같고 번갯빛 같고 횃불 같은 막 그 모습으로 내 앞에 확 나타나는 것 같아. 내가 예수야. 나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막 내 안에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요. 눈물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 모든 게. 속상했던 것, 자신 없던 것, 두려웠던 것, 화났던 것, 막 복잡했던 것들이요. 피곤했던 것까지 다 사라지면서 그냥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딴 사람들은 소리만 들었어.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요. 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때론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딴 사람들은 밍숭맹숭한데 나만 눈물이 터지고 나만 기도가 터지고 나만 감격이 터지고 막 내 안에만 예수로 말미암는 흥분됨이 터질 때가 있죠. 나에게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그때 제가 나 혼자 봤어. 나 혼자. 우리 사모도 여보 나는 읽는데 그냥 글씨야. 읽는데 이게 예수님이다. 3D 입체 영상처럼 쫙 일어서는 그런 것 같은 느낌에 내가 예수다. 내가 나와 함께한다. 그게 내 안에 막 밀려 들어오는 거. 이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 근데 여러분 다니엘한테 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죠? 이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을 감당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계시에 대한 말씀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이걸 감당하려면 예수 만나는 거 없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 임재, 내가 예수다. 왜요?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만 나타나 주신 은혜, 여러분에게만 보여주신 은혜, 여러분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명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지 않고는 감당 안 됩니다. 이 예수를 만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다니엘이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거면 세일회를 뭐하러 기도해. 언제 만나는지 알면 그 시간에 띡 가면 되지. 언제 나타날지 알면 딱 가면 되지. 지금 다니엘이 오케이 오늘이 1월 14일 24일이야. 아싸 히데겔 강가에 가면 거기 주님 있다. 그래서 딱 갔어요? 아니라고요. 이 강가에 가서 씻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예수 만난다? 그게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쉽고 좋아.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분의 주권이고 그분의 섭리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나야 돼. 그리고 이 예수 만나는 사건이 있으면 사명 감당하라고 이 은혜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자랑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요. 간증하라고 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하든 예수 만나야 그 다음이 감당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예수 만났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다니엘이 만난 이 예수 나도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만난 이 예수님 오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막 이런 소망이 있어야 이게 진짜예요. 자, 예수님을 지금 다니엘이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요, 이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깊이 잠들어요. 이게 뭐냐? 내가 사라지고 나의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가 남는 것. 여러분 8절 보세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내 몸에 힘이 빠졌대. 이 힘, 코아흐라는 단어, 여기서 이 ability, 능력인데요. 자기가 가진 능력, 자기가 가진 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게 다 싹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앞에 서면 인간의 의와 인간의 힘, 인간의 권세, 인간의 경험, 인간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8절에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다니엘 안에도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의 생활을 했던 사람 안에도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자랑,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 싹 빠진 거예요. 인간의 아름다운 거, 인간의 자랑할 거, 이 순금띠를 띠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은 이분 앞에 서니까 나의 아름다움? 이거 다 썩은 건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네. 그냥 쓰러져서 입신에 들어간 거예요. 입신에. 아담이 잠든 것 같이 다니엘이 지금 잠이 들었어. 다니엘이 잠든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듯이 다윗은 사라지고 앞으로 사명 감당할 다니엘로 바꾸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 앞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 모든 자기가 뽐내고 싶은 것들 다 배설물같이 여기잖아요. 왜 그렇죠? 예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내가 아직도 교만합니까? 내가 아직도 힘이 있어요? 내가 아직도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 앞에 서는 시간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으면 다니엘 같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인간의 의와 공로는 다 사라지고 나의 아름다운 것, 나의 자랑, 나의 위엄, 나의 존귀 다 썩은 거구나 깨닫고 죽은 것처럼 땅에 엎어져 새로 빚어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참 재밌죠?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보면 은혜 받고 특별히 이 예수를 깊이 만날 때 안수기도 하다 보면 정말 죽은 것 같이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이 온몸에 힘이 빠져 쓰러져서 통곡을 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예수 앞에서 그 예수와 대면하고 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구나. 그걸 깨닫게 나니까 온몸에 힘이 빠지고 죽은 자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날마다 다니엘같이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영적인 자아가 죽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은혜가 없이는 날마다 주와 부활하여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세요. 내 아름다움, 내 의 다 없어지고 예수의 아름다움, 예수의 의,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시간. 그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교만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받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 꼭 이렇게 어설프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내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잖아.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내가 잘 알잖아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어설프게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그냥 받은 은혜를 자랑한다, 떠든다 하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0절에 보면 한 손, 이 주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요. 이거 왜 어루만져? 위로해줘요? 힘 빠지고 쓰러졌으니까? 아니요. 일어나 임마, 그거예요. 일어나. 언제까지 누워있을래? 일어나. 이거 일어나겠어요? 깨우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니엘이 떨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이제 무릎하고 손이 이렇게 해갖고 끌려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서는 은혜는 늘 예수를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나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손으로 일어난 사람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밖에는. 여기 지금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 은총 받은 사람, 제가 보물이라고 설명했죠. 다니엘, 넌 내 보물이야. precious. You are my precious. 보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일으키죠? 나는 이렇게 읽혀지더라고. 다니엘 일어나. 내가 이 말씀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다. 너 일어나. 내 계획을 맡길 사람이 너밖에 없어. 얼마나 귀하면 이 노인 다니엘에게 이 은혜가 임할까요? 다니엘이 평생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이 노인에게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까? 저는 이걸 보면서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건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보배롭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 지금 87세시죠? 87세신가? 이 어른이 지금도 혼자 걷지도 못하는데도 비행기 타고 선교지를 다니셔요.
그런데 이분이 가면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선교지가 열리고 사역이 열려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알겠더라고. 그분이 예수 믿고 42살부터 살았던 평생의 삶이 하나님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했기 때문에 그 연세에도 힘들지? 일어나라. 너밖에 없다. 그러시고 있는 게 아닐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오늘이 쌓여야 더 나은 내일이라는 미래가 열리는 거지. 오늘 내가 충성하지 않는데 더 나은 내일이 열린다? 그런 건 없어요. 다니엘이 소년 때부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노인의 나이에도 이 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허락받는 삶,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얘기하죠. 그때 내가 떨며 일어서니 다니엘이 일어서고 있어. 다니엘이 일어선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일어선다는 건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예수님의 붙드심이 있으면 일어날 수 있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암담한 상황일지라도 예수의 그 임재, 예수의 손이 일으키면 못 일어날 수 있는 건 없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절망적인 환경,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 손이 일으키면 소망은 다시 살아나고요. 환경은 다시 일어서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다니엘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손이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 부흥이 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 교회만 다니엘 같은 교회가 있어도 지역에 부흥이 오는 겁니다. 지역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글로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다니엘 같이 일어서야 돼요. 그 지역에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 복음의 소망, 정말로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진짜로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글로리 교회라 이름을 지었잖아요. 일어서야 돼. 글로리 교회가 예수 만나고 예수의 손이 붙들어서 예수로 변화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면 그 지역 변화됩니다. 동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만 하면 엄청난 선한 영향력으로 충격을 주고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아야 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 다니엘에게 이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임하죠. 12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이것이 직역을 하면 원문 그대로 하면 내 말이 나에게 들려졌다예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려졌어. 그래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말로 말미암아 왔다는 게 뭐예요? 너의 말에 내가 리스폰스 했다는 거예요. 리스폰스 했다는 거, 응답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 하나님 여러분 기도에 리스폰스 하는 거예요.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첫날 응답이 됐는데 응답이 실제가 된 건 21일이 걸렸어요. 왜 그렇죠? 13절에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어.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올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 뒤에 이제 또 보겠지만 하늘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땅에서 바사가 멸망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방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방해. 근데 요걸 조금만 더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감질나게 한 절 딱 해놓고는 넘어간단 말이지. 왜 그럴까요? 영적 방해는 있어. 근데 어떻게 싸웠는지, 어떻게 이겼는지 설명을 해주면 이거 우리도 영적 전쟁이 쉬울 텐데. 근데 설명 안 해줘. 자세히 기록을 안 해. 왜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지. 그 계획 중에 일부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하지만 너무 여기에 묶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기도하면 영적 전쟁 막 하잖아.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 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 딱 떨어지니까 가브리엘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못 오니까 미가엘을 보내서 또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천사 설교해요 안 해요? 안 해. 왜? 천사 설교하잖아. 인간들이 참 이게 연약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천사를 의지해. 그래서 천사 설교 안 해요. 여러분 천사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요? 부리는 영이에요. 부리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한테는 막 명령 못 하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는 나를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천사는 우리가 그렇게 부리는 거예요. 더러운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가엘 천사장은 예배를 지킬지어다. 명령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천사를 명령하는 존재라고요. 천사를 의지하고 천사를 경배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이 악한 세력을 이기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이걸 가지고 디테일하게 막 설명은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계획하심과 이루심에 집중하라는 그 일부가 영적 전쟁이니까 그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대처는 하지만 이게 본질인 것처럼 여기서 헤매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면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이래요. 이것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 환상은 아직 많은 날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환상은 아직 많은 날이 있다. 이게 뭐예요? 그냥 먼 미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죠.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요, 다니엘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다는 이 말에 얼굴이 또 땅을 향하고 말문이 막혀요. 이 말문이 막혔다. 이 히브리어가 알람이라는 단어거든요. 알람. 이게 to bind. 묶다예요, 묶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이 묶여버린, 혀가 묶이고 입이 묶이고. 왜요? 천사가 하는 말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입이 그냥 꽁꽁 묶여버리는, 말문이 막혀버리는. 무슨 말을 해? 감당도 안 되는데.
혀가 묶여버려서 말도 안 나오는 거지.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네. 감당이 안 되니까 기쁜 게 아니라 근심이 생기고 힘이 쭉쭉 빠지는. 여러분, 적당한 은혜는요, 기쁨이 돼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는 근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적당한 사명은 기쁨이 돼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아, 목사님 나한테 이 일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막 기뻐. 근데 감당 못하는 사명이 임하면 어때요? 시험 드는 사람도 나와요. 시험 드는 사람도.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냐고. 응? 당치도 않은 일을 왜 나한테 맡기려고 그러냐고. 다니엘이 지금 그 느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을 주님이 맡기시든 다니엘 같은 반응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의 말 한마디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뭐 은혜교회 같이 큰 교회는 뭐 성도들이 출석 성도가 3,000명이 넘으니까 이런 대형 교회에선 담임 목사님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전화 한번 딱 받잖아요. 그러면 벌벌 떨고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전화 받았다 그래서 입이 터져서 방언 터진 사람 같이 내가 말이야 담임 목사님 전화 받은 사람이야. 목사님 나한테 전화하셔서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맡기신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막 어깨에 힘들어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참 그래서 이 목사의 말 한마디가 칭찬이 되고 격려가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이거 누구에게는 진짜 거룩한 부담이 되고 누구에게는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한테 집사님 한 나라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업을 감당하십시오. 그날부터 알아두었어. 되지도 않는 사업을 나한테 왜 목사님 이렇게 부담을 주나 막. 알아둬. 나를 피해 다니면서 막 나와 이렇게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근데요. 야, 그 마음을 품고 그거를 감당해 내더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한테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할 사명을 주셨다. 온 동네 떠들고 다니는데 내가 아주 죽겠어 아주.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잖아요. 사명이 임하잖아요. 이게 참 말문이 막혀야 되거든. 아니 난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왜 나냐고. 하나님 나이 감당도 안 되는데 왜 나냐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는 아직 내가 살아 있어서 그래. 근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임하잖아요. 내가 쓰러져요. 병이나 병이. 다니엘이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쓰러지거든요. 예? 여기 지금 16절에 얘기하는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 힘이 없어지다. 이게 뭐냐면 직역을 하면 고통이 엄습했다의 고통. 이 고통이 뭐냐? 이 치르라는 단어가 이 멘탈 스트레스,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해요. 아니 하나님 나한테 왜 이 말씀을 하시냐고. 이것 때문에 spiritual symptom, 영적 통증이 오는 거예요. 영적 통증이. 이게 사명의 무게거든요. 제가
가끔 하나님이 나한테 뜬금없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 너가 교회를 살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다든지. 너가 이 사역을 감당해라. 네가 이 나라를 일으켜라. 정말 말문이 막혀서 병이 나는 때가 있어요. 못한다고도 못하겠고 한다고도 못하겠고 들잔이 무겁고 노찬이 깨지겠고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나 아무리 계산해봐도 답은 안 나오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은혜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털고 일어나요. 하다 죽지 뭐. 그러고 일어나요. 그러고 해요. 그러고. 우리 사모가 저한테 가끔 그래. 제발 밖에서 진 다 빼고 죽은 자 같이 돼서 집에 와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할 말이 없어. 집에 와서도 좀 산자와 같이 좀 다녀보라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데 당신은 왜 밖에 나가서 다 고반 죽은 자 같이 돼서 집에 와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사명의 무게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더라고요.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어요. 참 감당이 안 돼서. 참 그 무게가 정말 너무 무거울 때도 있어요. 지금 제가 선교팀장으로 남들이 보면 야, 300명 넘게 파송한 교회 선교팀장으로 화려하고 권세 있고 아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절대로 감당 못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 그게 우리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만져서 그 입을 열어주니까 내가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게 진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강건해져요. 18절에 얘기하죠.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나를 강건하게 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강건해진다는 건 하나님의 소망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소망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글로리 교회가 개척하고 참 현장 예배 한 번을 제대로 못 드리고 1년을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로 성령으로 강건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하나님의 소망 안에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이루는 그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약해지면 안 돼.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 여기 지금 18절에 만져주심이라는 건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친히 직접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니엘이 강건해지니까
19절에 다시 얘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해져야 돼. 이 예수로 강건해질 때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는 겁니다. 19절에 얘기하죠. 내가 곧 힘이 나서 힘이 나야 돼. 힘이.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부담, 그게 나로 힘이 나게 하는 자리까지 가야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글로리교회 설교할 때는요, 더 강하게 하고 더 원론적으로 더 세게 해요. 뭐 누구 눈치 보고 누구와 뭐 시험 들까 나 몰라. 내가 뭐 여기 성도들이 뭐 무슨 생활이고 무슨 환경인지 뭐 내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 해본 적이 있어. 나 몰라. 내가 뭐 전사님한테 뭐 그걸 듣는 게 있어. 그냥 원론적으로 진짜 부담되고 진짜 힘들어도 제가 그냥 막 선포해요. 왜? 마지막 때 강한 성도, 강한 일꾼으로 서야 글로리 교회가 시작부터 견고하게 서는 거니까. 견고하게 서는 교회가 다른 연약한 자가 와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지. 자기들이 견고하지 못한데 누구를 견고하게 세우겠어? 시작부터 튼튼하게. 그래서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부딪혀서 강해지시고 더 예수 붙들고 승리하세요. 이 진리의 글은 생명책이 아니죠. 이건 종말에 대한 계시예요. 이 진리의 글은 마지막 때 백성들이 당할 일들이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예요? 1절에 얘기하는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의 해석이에요. 여러분 20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돌아가면 어떻게 돼?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하늘에서 이스라엘이 이겨야 땅의 바사가 망해. 바사가 망하면 헬라가 와. 그럼 이제 헬라와의 전쟁을 준비하겠죠. 하늘에서 헬라와의 전쟁에서 이기면 그 다음 또 헬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가 서겠죠. 계속 그 일은 반복되겠지만 이 일들이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좀 길었는데요. 정말 사명 감당하는 것, 하나님 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뜻 이룬다는 게 뭐예요? 기도에서 시작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예수 만날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부터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만나야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할 새 일꾼이 되는 그 시작이 있어야 사명이 감당되는 거지. 옛사람의 모습으로, 옛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 이룰 수 없어요. 예수 만나십시오. 그리고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남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 사명 받으세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정말로 적당한 사명은 기쁨이지만 감당 못할 사명은 근심이에요. 육체가 아플 만큼, 통증이 올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받으세요. 왜요? 주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는, 성령의 힘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명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겨주세요. 그러면 땅에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이 이 땅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나는 순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다니엘 통해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는가를 배우시고 다니엘처럼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